찬양하십시다. 힘을 내세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 그러는데 그 기적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 있는 거, 고정관념이 깨어진 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어려운 거, 그리고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에도 보면 기적 얘기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서신 부분에 구약 성경에도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기적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도 되게 그런 거죠. 아픈 병이 치료가 되고 뭐 불치의 병이 낫게 되고 갑자기 돈을 막 수십억 백억씩 벌게 되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게 되고,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다, 문둥병이 고쳐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거 다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일들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기적을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인 기적이라면, 다른 하나는 마음의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그 생각했다는 게 기적이야.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거든. 근데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 있죠. 저는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자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콩나물이 시금치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 됨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영식 원사님이 이렇게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다잖아요.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갈 수 있는 내가 천국 가게 됐다면 그게 기적인 거라. 제가 지금 목사로 살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늘 투덜대는 것들이 있어요. 왜 같은 밥 먹고 투덜대? 누구는 참 맛있다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꼭 모자란 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에이씨, 그런 것들 안 만나. 또 그러기에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덜대던 사람이 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너도 기적 좀 일으켜봐. 시작.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돈 100억을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새 사람 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100억 버는 게 쉬워. 100억 버는 거 어려워요? 100억 버는 거 쉬워요. 뭐보다 쉬워요? 새 사람 되는 것보다 쉬워. 이 새 사람 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 수도 없이 결심을 하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결심조차도 안 하면 이거 모릅니다. 수도 없이 결심하고 수도 없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또 갈등하는 거. 근데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라는 게 없어. 늘 걱정이 많아.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사람이 손금 보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잔 걱정 꽤 많이 하게 생겼다. 그러고 여러분 손 보면 걱정 많이 하게 생긴 사람 손금 있나 봐요. 나보고 걱정 많이 하게 살겠다고. 걱정이 많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온 나라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평강의 영이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면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항상 받기만 하고 뭔가 자꾸 누가 나한테 주었으면 좋겠고 채웠으면 좋겠는 사람이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잖아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나한테도 뭐 좀 주어봐. 시작.
뭘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머니 열었다면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수박을 누가 사주셔가지고 수박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집에를 가져가는데 여기 자전거 주차장 앞에 갔더니요, 교회 앞에 개미가 수백 마리가 있어. 근데 갑자기 이 수박을 개미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수박을 개미한테 주면 개미가 수박을 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까지 개미가 택배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개미한테는 수박을 아무리 줘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삭개오라는 사람 얘기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삭개오라는 조그만 키를 가진 키 작은 사람 하나가 살았어요. 그 사람은 직업이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소장님이신데 고급 관리예요. 지금은 뭐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 동네에서 인심 사나운 사람 하나를 뽑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하나를 뽑아가지고 계약을 해요. 야, 내가 이 여리고라는 큰 성에서 1년에 100억 원 세금을 걷어갈 거니까 네가 세리장 해가지고 100억을 걷어. 그리고 네가 얼마를 걷든지 관계없어. 우리한테는 100억만 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 이러면 세리장이 세리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서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딱 지키고 있다가 이제 세금을 뭐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세, 주민세 같은 거, 통관세 이런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그거에서 정부와 계약한 돈은 정부로 로마로 보내주고 나머지 걸 자기가 갖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를 걷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로마에 내는 금액만 내면 돼. 자, 그러면 100억을 내가 로마에 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금 얼마쯤 걷을 것 같아요? 200억. 나는 100억이면 99억 걷어가지고 내가 1억 보태서 낸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100억 이상을 걷어도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미운 털이 박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안 먹어. 만약에 저 사람 남편이 세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날로 여자는 계모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버지가 세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아들은 그날로 학원에서 쫓겨나는 거야. 왕따. 아무도 친구가 없는 사람, 그게 세리예요. 근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 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친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고민된다니까. 친구 아무도 없어도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세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돈은 잔뜩 벌었는데 외로워진 거야. 나이가 들면 외로우면 못 견딥니다. 30대, 40대, 50대 쭉 나이가 들면서 외롭고 친구가 없다는 게 참 내가 잘못 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다가가고 싶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나한테 마음의 벽을 쌓아서 같아질 수가 없고 함께 살 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외로워진 삭개오. 세상에 친구 하나 없는 사람 삭개오. 그가 어느 날 이상한 얘기 하나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자기 같은 세리의 친구도 되어주고 사람들이 야단치고 다 왕따시키는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모아보니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한 번쯤 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여리고라는 큰 성에 삭개오가 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니 다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여기를 지나신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쫙 사람들이 나가니까 삭개오도 호기심도 있고 만나고 싶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삭개오가 롱다리예요, 숏다리예요? 숏다리가 돼서 못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까 앞에 키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삭개오가 다리 사이로 가가지고 앞에 갈 수는 있어. 근데 사람들이 비껴주지를 않아. 만약에 친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이쁜 사람이면 비껴줘요, 안 비껴줘요? 옆에 있는 사람 밀축이라도 데리고 가. 근데 삭개오는 안 돼. 저놈은 감히 여기 오면 안 돼. 왕따 삭개오. 그래서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으니까 가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뽕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 것 같아서 삭개오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세무서 서장님, 고급 공무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머리 잘 넘기고 구두 신고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에. 여러분 같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가다가 미끄러지지. 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배가 나왔겠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겁나 창피하죠. 그래도 한번 해봐. 왜?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봅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가지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노래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거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사랑 많은 그 얼굴이 잘도 보인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신 다음에 삭개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싶다고.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여리고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키 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어요. 근데 키 작은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날 거기에서 큰 상을 차려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12명, 13명을 초대해가지고 하루에 13명의 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삭개오에 대한 동화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작가가 뭐라고 썼냐면 그날 밤 삭개오는 너무 좋았대요. 혼자 매일 밤마다 술을 먹었는데 그날은 예수님과 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대요. 취해가지고 술김에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는데 결정하지 못했던 얘기. 예수님, 내가 돈 많다고 욕은 많이 먹지만 오늘 자로 내가 재산 툭 떼가지고서 반 툭 떼서 저 사람들 다 나눠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대.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친 게 있으면 내가 5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술김에 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제 회식을 하고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술이 건하게 취해가지고 그런 다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깼어. 제정신이 났어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술김에 한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 돼요. 그거라도 지켜야 돼. 그래서 삭개오가 이걸 약속을 지키느라고 등골 빠졌다는 얘기가 거기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 삭개오의 내면에 그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적인 줄로 믿어주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쟁이가 풀어낸다면 기적인 거지. 투덜거리던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했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게 기적인 거지.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의 삶 속에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이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여리고 성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삭개오만 예수님을 만나고 당신 집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키가 작아. 만약에 키가 컸으면
뽕나무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약점도 아름다워라. 시작.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약점 때문에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약점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일 사람 한 사람이 서양 천재 78명을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 83%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가족관계 결함을 갖고 있답니다. 엄청난 약점을, 소크라테스, 잔 다르크, 미켈란젤로, 루터, 파스칼, 뉴턴, 루소, 괴테, 하이네, 바그너, 비스마르크, 릴케, 뭐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 대학생의 90%가 열등감에, 여자 대학생의 91%가 열등감에 시달린대요. 50%도 아니야. 91%, 90%. 그게 조그마한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맥스웰 말프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산대요. 이 열등감은 약점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이게 너무 내 인생의 약점이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게 나의 엄청난 약점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내가 아빠가 없다는 거, 이게 인생의 약점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는 거, 가난하다는 게 무슨 약점이야? 근데 이게 약점이라고 마귀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그 약점 있잖아. 너 그거 평생 네 발목 잡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내 키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살은 선택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내 키는 선택한 게 아니야. 근데 키 작은 것 때문에 열받아. 약점. 여러분이 약점이 발견되면요, 사람들은 흔히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가 포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 공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공부 못해. 이게 포기예요. 우리 아버지 대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나는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해. 이게 부모님의 그 학력이 내 약점이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에게 덜어 얘기합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라. 나중에 네가 아들 낳았을 때 네 아들이 너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게.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게 내 인생의 약점이 될 수가 있다고. 포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우리 딸도 공부 잘 못했지만 나중에 공부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대학 나와 그렇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대학 안 나와서 우리는 안 된다고. 아유, 그냥 후들겨 패고 싶다니까. 포기해요. 나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가난한 거고, 나는 엄마 아버지 얼굴도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포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포기는 언제만 쓰시라고? 배추 셀 때만 쓰는 거예요. 다른 때는 포기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 두 번째가 가학이에요. 가학. 약점이 발견되면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두 번째 가학이라는 건 뭐냐면 학대 누군가를, 보복을 하는 거예요. 눈 작은 남자들이요, 눈 큰 여자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근데 묘한 일은요, 눈 큰 여자랑 살면서 그 여자를 괴롭혀. 나는 눈 작은데 왜 너는 눈 커? 그래가지고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키 작은 남자들이 키 큰 여자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 여자랑 살면 힘들어. 괴롭혀. 은근히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 묘한 게 그게 가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학이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요, 괜히 지나가다가 외제차 긁는 거 아세요? 외제차 타는 사람이 외제차를 긁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는 가난한데 저놈은 뭔데 이런 차 타? 쭉! 이걸 가학이라고 그래요. 약점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 필요 있을까? 근데 사개오 같은 사람은요, 약점을 승화시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한테 결정적인 장애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데 결정적인 단점을 내게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약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점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약점이 없으면 내가 온전해지질 않아. 하나님께서 약점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 이 약점을 가지고 살면서 이걸 잘 승화시켜서 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한번 나타내봐.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약점 앞에 포기하느냐, 약점 때문에 가학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약점을 승화시키느냐예요. 키가 작다고요? 키 작은 사람들이 유리한 것도 많아요. 나폴레옹이 몇 센치였는 줄 아세요? 1m 55cm. 1m 55. 1m 60. 만약에 고경화 집사님 1m 60? 안 돼? 55. 55쯤 돼? 그러면 나폴레옹이랑 다이다인 거야. 키가 그 정도면. 여러분, 등소평이, 중국을 움직였던 등소평이 몇 센치였는 줄 아세요? 150cm입니다. 그럼 고경화 집사가 깔아봐야 돼. 등소평이요, 모택동이 그 중국을 다스릴 때 전체 인민회의 이런 거 하다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그런데요, 등소평이 안 일어나더래. 모택동에 보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 일어난 등소평이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등소평이 자기인 줄 알고 일어나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아까부터 일어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등소평이에요. 그 작은 키로 중국을 지배하고 살았다니까. 그게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이라고 느낀 사람에게는 약점이지만 이 약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토벤, 그 유명한 음악 베토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버지가 술고래라서. 그러면 나는 베토벤의 기질을 타고난 거야. 베토벤의 어머니는 성병 환자입니다. 성생활이 불란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베토벤이에요. 근데 그 베토벤이 음악적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청각장애인이 돼서 지휘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얘기가 안 들리니까 그때마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귀가 안 들리고 아버지가 그러고 엄마가 그래야 되느냐고. 근데 그런 속에서 귀가 안 들리니까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듣는 하나님의 천상의 운율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친구들에게 나 평생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다. 근데 이제 나 하나님과 화해할 준비가 끝났다. 나 하나님이 내게 준 약점이 선물인 줄 알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에디슨, 그가 고아 가던 시절에 기차에서 불장난하다가 맞아가지고서 한쪽 귀가 멀었잖아요. 귀가 안 들리는 천재과학자 에디슨.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귀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 안 들리니까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내게 돼서 참 감사하다고. 그 약점이 그의 삶의 디딤돌이 되고 그 약점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참 유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결정적인 약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못생겼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공부는 잘했는데 시험은 참 잘 봐. 근데 못생겨서 중매가 안 들어와. 중매가 안 들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키가 너무 작아. 여자들이 쳐다보질 않아. 거기다가 설교를 참 못했습니다. 설교를 잘한 사람도 있지만 설교를 못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잡니다. 이게 참 사기 죽거든요. 그냥 눈이나 좀 뜨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설교가 시작되면 자.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목사님이 대학 교수하던 시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해외 가시면서 대신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러 교회를 가셨는데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배 전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유 오늘 목사님 안 오시는 줄 알았으면 교회 안 올 뻔했다고 괜히 왔다고 이러더니 자기가 설교하러 왔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바울 목사님은요 입 벌리고 설교 시작하면 교인들이 자.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편해서 자는 게 아니라 의자가 불편한데도 자. 여러분 불편한 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울 수 있는 설교자가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난간에 매달려서 이거 떨어지면 죽어 졸면 안 돼. 근데도 자. 그러다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 못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걸 인정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은 적도 있어요. 설득이 안 되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갖고 있던 바울, 그는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연습을 해요. 내가 설교 어떻게 해야지 원고를 써가지고 다 연습하고 근데 연습을 해서 설교를 하다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원고만 씁니다. 그가 언어, 이 언변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도 그가 썼던 책 13권이 신약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웅변가였으면 그는 로마서를 쓸 일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쓸 일이 없습니다. 약점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약점도 아름다워라. 시작. 동물들도 약점 있는 거 아세요? 약점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뭘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그 큰 코끼리가 생쥐를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생쥐를. 왜 그런 줄 아세요? 코끼리가 누워 잘 때 생쥐가 코끼리 배를 긁으면 배가 뚫린다네. 코끼리가요 생쥐를 무서워한대요. 사자가 뭘 제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개미 떼랍니다. 사자 털 속에 개미가 들어가서 물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다네요. 그 다 약점이 있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점을 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점을 단점으로 여기고 결점으로 여기고 자포자기하고 가학하고 이런 사람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 약점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 그 약점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은 게 약점이야. 이 약점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 약점 때문에 키 큰 사람들 때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약점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약점이 많아. 혼자 살면서 참 힘들었는데 자기 앞에 신앙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얘기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약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약점을 뛰어넘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삭개오처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